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에 제가 새 피조물에 대해서 전한 적이 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선지자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전했고, 오늘 2탄으로, 2부로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 올리고 성경을 우연히 열었는데 누가복음 10장 20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전혀 엉뚱한 게 아니고 오늘 전하려고 하는 새 피조물에 관한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새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거듭남 이렇게 그런 단어로 했었는데 새 피조물이 된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10장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잠깐만요. 오케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게 되면 그 위에 보게 되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신 권능으로 귀신도 도망가고 병도 낫고 하는 것을 보고 와서 기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뭐라고 계시냐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많은 쓰임을 받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과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예. 하나님께 쓰임 받지만 결국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근데 그 뒤에 보게 되면 주님께 어필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능력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선지자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고 다른 영에 의해서 이상한 현상을 이렇게 보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선 또 다르게 측면에 본다면 뭐냐면 너희들이 능력을 행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즉 능력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내가 온전케 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나 바로 왕이나 이런 악인들도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찬양 달란트가 있어서 엄청나게 내가 주님 앞에서 엄청나게 찬양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전도를 몇 명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섬김을 했는데 나는 천국 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어린 양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는 것과 전혀 별개. 선지자님께서 얼마 전에도 설교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오늘 새 호흡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내 호흡을 연장시켜 주신 걸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도 주님 앞에 감사기도 올리고 잘 때도 오늘 하루도 지켜주신 걸 감사하고 찬양도 멋지게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던데 그들은 천국에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경우가 많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다 했거든요. 근데 왜 선지자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냐면
모든 의를 행하라고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고 불순종을 조금만 하면 그들은 천국 갈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는 것, 거듭난다는 것은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마치 황인종이 백인종이 되는 것처럼, 또는 흑인종이 백인종이 되는 것처럼, 아니면 인종이 아주 바뀐다든가, 아니면 속 안과 밖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 사람이 과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사람들 그래,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거듭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거듭남이 전혀 없고 그냥 교회 다니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여기서 새 피조물을 분별하라는 거기에서 그 크리스찬의 삶은 영적 삶이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과 단절하라는 얘기는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델로 보여주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눌 것은 누가 새 피조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새 피조물인가 하는 그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뭐라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만든 자, 즉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순결하며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선지자님께 뭐라고 얘기했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죄악이 너무 깊어서 수리가 불가능했고, 그래서 다시 창조하셔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무슨 얘기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나무로 된 강대상 얘기하실 때 선지자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능력이 있으신데 이거를 고치실 수 있는데 왜 이것을 폐기하시고 왜 하늘로부터 새로운 나무 강대상을 내려주셨느냐? 왜냐하면 이미 더럽혀지고 방치되고 또한 그 사람들이 변개한 그런 복음은 하나님의 그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폐기해버리고 폐지해버리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기 순서를 보게 되면 시편 51편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51편 10절. 이게 그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영을 고쳐주시옵고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설교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옛 부대를 새 조각으로 깁게 되면 그 포도주가 들어갔을 때 포도주가 이렇게 팽창하거든요. 그러면 포도주도 터져서 버리게 되고 부대도 터져서 못 쓰게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지자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런 걸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요. 그죠? 새 피조물이 왜 필요한지, 새 피조물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그 회개와 거룩함 사역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케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들이 나는 완전히 뒤집어져서 안팎으로 다 뒤집어져서 이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일 새 부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옛 습관과 옛 신앙의 지식과 선지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천국 복음, 물론 우리에게는 새롭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바꾸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건 우리가 교회에서 못 들어본 복음인데 새롭다. 이거 정말 맞는 것 같다. 하지만 구습, 우리 안에 있는 옛날의 습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신앙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선지자님께서 주신 말씀이 옳다는 건 알지만 결국 육신이 그 새 복음과 싸워서 다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억지로 견디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또 뭐와 연결이 돼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이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왔는데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옛 모습이 옛 사람이 성령과 싸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내가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하는도다. 오호라 뭐라 그랬어요? 나는 곤고한 자니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낼고 하니. 이거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정말 그 선지자님의 말씀을 여러분 곰곰이 묵상하고 그걸 정말로 실천하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다 이렇게 연결해서 모두 하나의 그 메시지가 되게 하시는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님께서 우리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가 사탄과 뭐 했다고 그랬어요? 결혼했다고. 그 표현이 너무나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어요. 결혼했기 때문에 얼마나 끈질기냐면 인간의 죄와의 그 연결이 얼마나 끈질기냐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물론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에 얼마나 이렇게 이 자석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얼마나 매일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여기 고쳐주고 저기 고쳐줘 이게 될 게 아니다. 아예 새롭게 이 얘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고 새 피조물이 되게 하지 않으면 얘들은 안 돼.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피조물이 되셔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 얘기는 이제는 더 깊이 우리 마음속에 그 임팩트가 있다는 거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 새 피조물인가 볼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를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은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교회 다닌다는 뜻이 아니에요. 직분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하고 또 연결이 돼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포도나무와 가지와 연결이 돼요. 그거 한번 좀 열어보세요. 1절부터 저는 지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계획에 없던 성경 구절을 지금 제가 부탁하고 있거든요. 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죠? 계속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네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케 하신다는 얘기예요. 순결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순결하게 하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또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여긴 또 뭐하고 연결이 돼요? 정말 오늘은
고구마 줄기가 계속 연결되는 것처럼 지금 계속 연결이 되는데 뭐하고 연결이 돼요?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하니이다. 말씀으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즉 말씀을 받아들였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즉 순결하고 거룩해졌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핵심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새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마다 그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 똑같은 얘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진액을 어디서부터 빨아들이는 거예요? 지가 빨아들여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올려주시는 걸 빨아먹고 열매를 맺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뿌리로부터 올려주시는 그 진액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 먹음으로써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붙어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가지는 자기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포도나무에 가지로서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뜻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포도나무에 가지로서 붙어 있게 되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만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누가 그러면은 새 피조물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 로마서 5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그걸 올려주세요. 로마서 5장 17절. 네. 로마서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미안합니다. 고린도후서. 깜짝 놀래가지고.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보면 새 것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전에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장사되고 없어졌다는 얘기. 그래서 새 것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으니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나의 육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나는 새로운 영으로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죠? 성경이 어쩜 이렇게 다 착착 다 연결이 되는지 저도 놀랍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우고 우리에게 말씀의 지식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자님의 그 설교 들을 때마다 야, 이것이 어떻게 다 이렇게 연결되나 그런 우리가 그 놀라움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선지자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요소에서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걸 여러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로 성령 안에서 읽는다면 누구든지 그런 연결점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기서 할례와 무할례라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증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행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다 폐하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새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지자님께 얘기하신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자, 구약 시대에는 성도가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그리고 교회 시대에는 이 둘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돼요.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 신부로
우리는 하나의 신분이 돼요. 그러나 휴거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된다? 다시 구약 시대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 성도가 있고 이방인 성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새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이가 없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게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즉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이 아니고 나는 모태신앙이요, 나는 아버지가 목사요, 나는 청년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지, 그 삶이 세상의 등불로서 그 삶 자체가 전도가 되는지, 그리고 그가 옛 습관을 버리고 진리와 또한 그 의를 따라서, 거룩함을 따라서 세상의 등불로서 살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은 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요소요소에 보게 되면 이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는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새 피조물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 로마서 6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왜 새 피조물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 이거 아까 제가 인용했던 거죠, 그죠? 우리가 거듭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 살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받고 우리는 육신이 죽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새 생명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새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새 생명이라는 것. 여러분 새 생명 받으셨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새 생명 받았어요? 네. Celestine, did you receive new life? Yes. Yes.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써 우리를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우리가 알거니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께 죄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죄의 정욕에 또한 이생의 자랑에 우리가 죽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이전의 몸이 아니에요. 이전의 몸이 아니고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영화로운 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거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처럼 그렇게 영원한 몸을 가지고 지으신 게 아니었어요. 흙과 하나님의 영으로 지으셨어요. 요 뒤에 나오겠지만 인간에게는 양면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면이 있고 영생의 약속이 있고,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또 육과 영이 있고 또 흙과 천국이 있으며 또한
임시적인 면과 영원성을 우리는 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임시적인 면이라 육적인 면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면이라 이런 것을 다 이기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심에 따라 우리가 영원한 변모로 넘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 안에 있으면 그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은 결코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고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단 한 번 죄를 지었을 때 그를 천국에서 즉 낙원에서 내쫓으셨고 그리고 오직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들이 내 영광에 들어오리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놀라운 초청에 응답하셨고 이곳에 지금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고 이 땅은 지나가는 곳이요. 우리는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또한 그냥 지나가는 과객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이 생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생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바로 그 과정을 걷는 곳이 바로 이 땅에서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새롭게 거듭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우편강도처럼 새롭게 거듭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가 귀신을 이긴 것을 기뻐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새 피조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새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한 경고가 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다시 죄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얼마든지 지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과정, 새 피조물이 되는 과정, 넘어졌더래 다시 일어나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시편 51편 10절은 읽었죠. 로마서 7장 5, 6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대하여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 것이니. 여러분,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율법보다 훨씬 높고 그 다음에 율법이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는 그것은 능력은 율법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성령의 법, 즉 계명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계명에 대한 계시를 받지 않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영이신 예수님의 그 복락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도 영과 진리로 그를 예배할지니라 얘기하셨잖아요. 누구한테 하신 얘기예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때가 이미 이르렀다고 얘기할 때 나도 주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올지 압니다. 그랬더니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이미 오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 이건 아까 제가 잠깐 다뤘는데 한번 올려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3절부터 올려주세요. 3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랬을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아니하면 새 창조물이 되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얘기. 선지자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몸을 받지 않고는 주님의 영광에서 생존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즉 새 피조물이 되지 아니하면
선지자님께서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새로운 창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죠? 즉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또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인간만 그 사망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 다 죽어요. 동물들도. 모든 피조물도 다 썩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인간의 한 번의 죄 때문에 자기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사망의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이것이 죄에 대한 엄중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다녔던 일반적인 교회에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이 진리와 동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면 새롭게 거듭날 수가 없어요. 아니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새롭게 거듭납니까? 죄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인간의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썩어지고 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계속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누구예요? 그 이스라엘의 아주 존경받았던 율법 교사입니다. 공회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할 때 뭐라 그래요? 전혀 동상이몽이요. 서로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아니 주님 어떻게 사람이 다시 엄마 몸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육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영적인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다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로서 씻음을 받고 또 성령의 불세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즉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서 보면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첫사람은 아담과 같이 육신을 가졌고 둘째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로부터 오시니라. 따라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유산을 받아서는 안 돼요. 누구의 유산을 받아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독생하신 예수님의 유산을 받아서 그분을 닮아야지 영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육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천국에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다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건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선지자님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동행을 하고 있잖아요. 선지자님께서 매번 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선지자님과 동행하다 보면 선지자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늠하는 것조차가 어려워요. 물론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죠. 모든 순종에 무조건 순종하는 걸 모든 지시에 명령에 순종하는 걸 가장 기뻐하시지만 어떨 때는 어제는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셨다. 오늘은 또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시고 어제는 옳은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틀렸고 어제는 틀린 것 같아서 지금은 옳고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님께서 앞뒤 전후 아니면 진리를 몰라서 말씀을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관용하시다가 나중에 고쳐주시기도 하고 허용하시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왜 여기서 바람을 얘기하셨냐. 여러분 바람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 계획을 짠다는 얘기예요. 에? 자기 계획을 짜요. 어떻게 그렇게 해야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임지연 비숍이 찬양 리더가 될지 누가 알았어요? 본인도 몰랐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 그러면은 왜 성악도 하지 않고 악기도 하나 온전하게 다루는 게 없는데 왜 시키셨겠어요? 그게 성령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분이 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보세요. 저도 하나의 증인이에요. 저는 선지자님 만났을 때 성경도 몰랐고 찬양도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선지자님께서 훈련을 시키셔서 이렇게 쓰고 계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택하시고 부리시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람이 어디로 불어갈지는 우리는 몰라요. 소리는 들어서 바람이 불고 있거나는 알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도 자기의 행할 바를 자기가 다음 행보가 어디일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 하시는 건 뭐예요? 순종. 그거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10발 앞을 내가 처음부터 10발 앞을 보여주겠다고 안 그러세요. 성령은 우리 발끝에 작은 등불이에요. 그래서 다음 나갈 발자국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따라가면 또 그 다음 발자국을 또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앞에만 비춰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갖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가장 선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 2절 거듭난 사람들, 새 피조물들은 이 성령, 그러니까 바람처럼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 행로를 알 수가 없어요. 자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세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것도 마귀가 전혀 엉뚱하게 해석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새 피조물이 된 자, 이제는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대로 따라 살려고 애쓰는 자, 이런 뜻인데 지금 뭐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 죄에서 떠나시오. 당신 나를 정죄하고 있어.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누가 감히 나에게 정죄할 수 있냐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새롭게 새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피조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수님의 성령, 예수님의 법, 즉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서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즉 여기 보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예수님의 그 계명이에요. 그 법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새 피조물로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온전히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할 때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떠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떠난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얼굴을 가렸던 수건이 벗겨진 것처럼 거울을 벗고 얼굴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매. 즉 이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얼굴을 마주하고 봄으로써 다차원 영역에 있는 주님을 우리도 다차원적인 영역의 눈으로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즉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은 다차원에 있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본론을 허락하셨을 때 그들이 비로소 자기랑 동행하며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셨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라는 걸 그때서야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됐을 때 우리는 주의 영광 안에 들어가서 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모세와 아브라함, 욥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대화했던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물론 여호와수와도 동행을 했지만 모세에게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세는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가 창조한 인간 중에 가장 영이 순결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 같다고, 친구가 친구를 마주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친구가 돼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늘 우리는 우리가 죄 이기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 갖고 있는 한은 그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새 피조물로 거듭난다면 사망이 우리를 붙잡아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며, 또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율법과 계명은 쉬우니라.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도다. 즉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율법과 계명은 지키는 것이 기쁨이라. 그렇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미혼 때 정말로 이상형인 남자나 여자를 만나게 되면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완전히 돌변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맨날 이렇게 긴 머리 했던 사람이 머리에 파마를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화장이 약간 야시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눈치채잖아요. 너 좋은 사람 생겼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일이 없는데 괜히 얼굴에 기쁨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의 화평이 깨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 옆에 계신 분이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누가 나를 헤아리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리요? 나는 세상 누구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죄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네.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제가 인간의 양면이 있다고 얘기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과 또한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는 영원로운 변모의 몸을 우리가 약속받았고, 또한 우리는 영과 육으로 돼 있고 또 흙과 또한 영생의 몸, 즉 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 몸은 임시적인 면과 영원한 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줄다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변모를 통해서 영생의 몸을 받잖아. 그 모든 것이 끝나게 돼요. 즉 흙으로 되었던 우리 몸은 더 이상 썩는 몸이 아닙니다. 영원한 몸, 주님의 영광 안에서 찬양할 수 있는 담력을 받은 몸, 그 다음에 천국에 속한 몸, 그리고 영원한 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즉 저는 천국에 가게 되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받을 거예요. 여러분 같은 교실에 있을 거죠, 그죠? 여러분 모두 같은 교실에서 예수님의 성경 공부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건데, 저는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주님,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냥 사망이 절대로 올 수 없는 몸을 만드시면 안 됐었나요? 이 질문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육과 그 세상과의 전쟁이 너무나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선자님께서 그러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결코 장난이 아니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도 사탄의 공격은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밧세바를 왜 거기서 목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 에? 다윗 왕 거기 창문 바깥에 내려보면, 아니 그리고 좀 커튼을 치든가, 아니 옷을 좀 입고 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왕보라고 홀랑 벗고 거기서 이 샤워를 하고 있으니 그 육신에 속한 다윗 왕이 오중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죠? 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허용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즉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너는 육신에 있으며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나는 너에게 자유의지로 주노라. 예? 여러분 다윗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영원한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다르게 다윗 왕에게는 회복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보좌라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앉아서 1000년 동안 다스릴 그 보좌도 다윗의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과 영은 끊임없는 줄다리기며, 또한 육은 세상을 향해 우리를 당기고 영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당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속할 때, 세상이 더 끌어당길 때 여러분이 그걸 뿌리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은 죄를 이기는, 여러분의 결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여기서 살렘 왕 멜기세덱은 누구죠? 육신으로 현현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가져오신 것은 떡과 포도주인데, 이것은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내가 인간에게 줄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그죠? 근데 참 그 미스테리한 그 장면입니다. 이것은 뭐에 대한 그 시작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 여기서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벌적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봤을 때
주님인 줄 알아봤어요. 알아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경배를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를 축복했다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셨을 때 예수님은 또 다른 생명, 즉 십자가와 보혈, 즉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가져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박수 보내드리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달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위해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구속의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불못에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자비를 베푸사 저를 건지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마음을 하시고 기도할 때 빠른 기도하지 마세요. 조곤조곤 작은 씹듯이 정확하게 의식을 가지고 단어 하나하나를 진지하게 골라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들어주세요. 빨리 기도하고 자야지. 아유 배고픈데 빨리 기도하고 먹어야지.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들으십니다. 5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기도하실 때 아버지가 앞에 계신 것처럼 아버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진짜 아버지를 대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간구해 보시고 감사를 해 보십시오. 그럼 짧은 기도가 됐든 긴 기도가 됐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절대로 발 뻗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앞에 계신 것처럼 엎드려 하셔도 좋고 무릎 꿇고 하셔도 좋습니다. 절대로 누워서 하지는 마세요. 누워서 하지는 마세요. 저도 누워서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태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누워서 하느냐에 따라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그걸 봐주시기도 하세요. 제가 핍박을 한참 받을 때 기도하는 것도 보이기가 어려울 때 옆에 누워있는 사람을 두고 누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워하면 너는 무조건 죽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입으로밖에 속으로밖에 기도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마음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아니면 거칠애를 하느냐 매너리즘에 빠지느냐 그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누워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초신자도 아니고 주님을 경외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결코 아우 피곤해 오늘은 좀 누워서 이렇게 잠깐 하다가 그렇게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힘들어도 엎드려 하시던가 엎드려 하는 것이 가장 주님 앞에 드리는 겸손의 모습이잖아요. 아니 무릎 꿇고 하시던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너리즘 빠질 때 결국은 구원도 떠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47절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첫사람 누구예요? 아담은 하늘에서 난 사람이 아니고 땅에서 흙으로 빚어진 사람입니다.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즉 땅에서 피조물로 난 사람과 하늘에서 아버지께 독생한 영이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서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새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해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성령께서 음성 주셨대요. 성령께서 어디 가라고 하셨대요. 근데 생각하면 옆 사람이 아이고 가지 말라고 그러더니 안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감동 주셨대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지 말아요 그러더니 못 갈 것 같아요. 옆 사람이 가지 말래요. 그 허구한 날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 주셨다고 얘기하면서 사람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정말 주셨는데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시선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떠나갈까봐, 성도가 떠나갈까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무엇을 바꿔주시느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긴 치마를 보고 아이고 참 더운 여름에 하여튼 가지가지 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더운 여름에 여러분 긴 치마 입을 때 사람들이 아이고 참 가지가지 하십니다. 그거 안 더워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런 코멘트가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쁨을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고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된다는 얘기는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을 미워하게 되고 또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실천하게 되고 즉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길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불법의 길로 갔다가 180도 돌아서 의의 길로 거룩함의 길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여기서는 한 번 죽는 것이 먼저 나오네요.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새 피조물이 돼야 되는 이유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선지자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속에 전해주시는 그 생명의 떡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들어갑니다. 마무리로 들어가는데 자 그럼 새 피조물이 되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벌써 말씀드렸어요. 순종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 지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순종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근데 제가 이제 창세기 2장 16,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우리 임지연 비숍께서 읽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리고 그 뒤에 여기 제가 구절에 없었는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예 안 죽을 거야 하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죽는다고 하시더냐? 아니야. 안 죽을 거야. 3장 1절입니다.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현대 교회에서 목사와 크리스찬들의 대화가 보입니다. 그죠? 현대 교회에서 목사들과 크리스찬의 대화가 나와요. 뭐예요? 하나님, 지금 하와가 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얘기하셨어. 명령을 몰라서 안 지킨 게 아니에요. 근데 뱀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안 죽어.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면 너희들 하나님같이 될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을 어떻게 했어요? 바꿈으로써 세상의 것을 그들에게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하와의 마음 속에 찔리게 한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게 한 거예요. 지금 목사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성경에는 돼 있어요. 성도들이 얘기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목사들이. 아이고, 이 사람아. 육신에 속한 당신이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어? 그럴 수 없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해. 에?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해.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다 이해하실 거야. 그러니 그 말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만 아이고, 내가 신학을 했지 당신이 신학을 했어? 내가 하는 말이 옳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올바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뱀이 목사 옷을 입고 그렇게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과거에 지난 얘기가 아니고 역사가 지금 되풀이되고 있고, 여러분 지금 그 뱀과 하와가 대화하는 데는 어디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고 믿어지는 거기에요. 즉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뱀이 와서 여자를 끄집어내서 불지옥으로 던져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이 땅에서 교회입니다. 뱀은 다른 데서 배회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먹잇감을 노리고, 마치 사자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며 돌아다니는 거 똑같아요. 근데 그 사자가 누구예요? 다윗 사자, 그 사자가 아니고 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디서 건지셨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목사들이 신학을 했기 때문에 나보다 성경을 잘 알고 우리는 그의 말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는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여러분들은 배우면서 교회 생활했을 거예요. 그러나 뱀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사탄의 미혹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100% 희생됩니다. 뱀의 희생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2장 16, 17절은 단순해요.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나무를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게 법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목사들은 뭐예요? 그 법을 다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불못입니다. 즉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순종하게 되겠지만 목사들이 포도나무 가지에 붙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딱 잘라서 불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교회 현상입니다. 이것이 이단 같은 신천지나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고 대형 정통교단이라는 데서 이미 그것이 더 미혹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길거리 전도할 때 현대 교회에 대해서 목사들에 책망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고대 감독님, 그 연세가 많으신 분이 한참 얘기하셔갖고 제가 하면서 저분이 항의하는 건가? 그런데 그 얘기가 맞다는 얘기를 지금 고대 감독님한테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저기 크게 갖다 바짝 대고.
전도를 선임 대감독님께서 현대교회 번영복음 이런 기복신앙 이런 거 그러니까 헌금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책망을 하셨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신호 대기 중에 그분이 한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제 선임 대감을 쳐다보시면서 와 진짜 맞는 소리라고 어떻게 이렇게 맞는 소리를 하시냐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지금의 교회 목사님들이 써왔다고 지금 그분이 너무 많은 것을 아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치 경제의 모든 경제인들 이런 그 우회 분들을 많이 알고 계세요. 대통령까지. 그래서 연락처 받았어요? 예? 연락처 받았어요? 아니 연락처를 안 주시고요. 그 엘리야 외침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계셔갖고 일단은 그 현대교회 그 목회자들이 너무 잘못된 그리고 대형교회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정말 그 지역 얘기도 많이 하셨고 어쨌든 너무 이런 부분이 부패가 많이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너무 맞다고 진짜 이러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냐 이제 그래서 서울에도 있고 광명에도 있고 이제 이러면서 어쨌든 그 전도지는 드렸으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회를 책망하는 것은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평판을 받든 내가 무슨 봉변을 당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고 오직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책망하지 않으면 목사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그 안에 딸려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목사들과 교회의 어떤 번영복음 판단 매구 이 씨뿌려 축복받으라는 것을 우리는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저는 여기 저걸 주목하고 싶어요. 회개가 어떤 회개가 돼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입만 가지고 잘못했어요. 보혈로 저를 씻어주세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탕자는 어떻게 했어요? 먼 타국까지 갔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아휴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맛있는 거 먹는데 하고서 계속 거기 있어. 돌아와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그 장소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전에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회개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땅을 치며 주여 하면서 가슴을 치며 주여 주여 하고 소리치는 사람 많은데 그 다음 주에 가보면 그 교회는 또 번영복음 전하고 있어요. 예?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있고 예? 씨뿌려 축복받으라는 얘기만 하고 있고 그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가 두렵다면 아버지가 나의 심판주라면 아버지 앞에 거짓으로 회개할 수 없어요. 그죠? 목숨이 아버지께 달려있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많은 죽은 사람들이 앉아있고 그들은 죄를 떠나지 않고 편안한 가운데 교회 안에 있으면 천국 간다는 미혹에 빠져서 삶을 개혁하지 않고 죄 안에 살면서 천국은 가고 싶은 즉 이 땅도 즐기고 천국의 영생도 즐기려고 하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다 이미 끝난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다 끝난 일이 아니에요. Sit back and relax가 아니라는 얘기야. 뒤에 앉아서 편안하게 즐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세상의 정욕을 이기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거부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래서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끝난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천국은 때는 당상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그의 거룩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즉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이겨나가면서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순결하심을 배우고 그것을 닮아 살려고 했던, 죄에서 완전히 거듭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죄와 싸워 이기는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분별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이것이 자기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려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늘 헷갈려야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에는 하나님의 두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핵심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뭐냐? 회개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분별하려고 하지 마시고 회개하세요. 회개하시면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를 차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죄가 되고 무엇이 의가 되고 무엇이 거룩함인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한 단계 한 단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님 옆에 계신 마이클 리스반트 대감독님이나 에모스 반데라 오버시어나 아니면은 닥터 제이제이나 이런 분들도 선지자님께 맨날 혼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원리가 있어서 그것만 깨우치면, 공식대로 우리가 깨우치기만 하면 그걸 다 공식에 대입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된다고. 그런 거 없어요. 늘 아버지께 문의하고 늘 아버지 안에서 회개하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아버지께서는 10년, 5년 앞을 내다보시고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안 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밀착 동행을 원하세요. 밀착 동행. 타이트한 동행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기도 게을리하지 마. 선지기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하셨고, 기도하시되 진지하게 하십시오. 두려운 마음을 하시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들으십니다. 예, 여러분이 거칠애로 하고 건성건성할 때 하나님께서 멀어지시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기도는 꼭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2시간, 10시간은 왜 못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시간을 관계없이 기도할 때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아버지가 앞에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또한 아버지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 이은재 목사님을 우리의 중보기도 한 방으로
치유하신 것처럼. 저도 놀랐습니다. 맨날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이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예? 사경을 헤매던 분이 목소리가 땅속으로 기어들어가던, 제가 지금 여보세요, 목사님, 이런 목소리였어요. 이은재 목사님, 그저께. 근데 어제 통화할 땐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이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진리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와 보혈의 그 놀라운 그 희생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또한 늘 회개함으로써 이 땅에 닥치게 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와 보혈을 감사드립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자녀들 예배를 올리고 아버지께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의 전쟁, 또한 임시적인 것과의 전쟁, 이생의 정욕과의 전쟁, 또 육과의 전쟁, 사탄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주님, 저희들 포도나무 가지로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이것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뜻하시는 바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서 또한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전능하신 주 예수님, 오늘도 주님께 사랑하시는 백성들 이곳에 모시고 아버지 앞에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무익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긴 연휴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쏠리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곧 오실 메시아 예수님, 그 길을, 그 영원한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 늘 전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거칠애로 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모든 일정을, 순서를 주장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주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올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